일꾼의 필수 자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교 시작하기 전에 사진 한 장 먼저 보고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게 그 장원이라는데 차가 수렁에 빠진 사진입니다. 지난 11월 27일 117년 만에 갑자기 엄청난 양의 폭설이 내렸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첫눈이 이렇게 많이 온 거 처음 봤습니다. 그런데 차량 사고 많이 일어났지요. 그중에 경기도 이천시 장원 지역에 수로에 차량 한 대가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수로에 깊이 빠져서 견인차 한 대로 끌어내기가 어려웠습니다. 차주는 내려서 자기 차의 사정을 알리기 위해서 사진을 찍고 인터넷에다가 올렸습니다. 나 이렇게 어렵고 힘들어졌으니 누군가 와서 좀 구조해 주면 좋겠다. 사진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 사진이 여기저기 아마 옮겨진 모양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런 동호회가 있는지는 몰랐지만 지프차 랭글러 동호회라는 게 있답니다. 그 랭글러 동호회의 사람들 중에서 아마 매니아 멤버들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매니아 6명이 여기저기 흩어져 사는 6명이 그 사고 현장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6대의 랭글러가 그 수로에 빠진 차에다가 밧줄을 연결해 가지고 꺼냈습니다. 그 중에 그 6명 중에 한 사람의 이야기가 기사로 실렸습니다. 사고 현장에 출동했던 장모 씨, 27살 난 젊은입니다. 퇴근하고 강아지 끌고 산책 나가려고 했는데 자기 휴대폰에 구조 요청을 받고 분당에서, 자기가 사는 분당에서 장호원까지 그 눈길을 헤치고 랭글러를 몰고 쫓아갔습니다. 눈길 때문에 워낙 시간이 많이 걸려서 1시간 반 걸려서 갔다고 합니다.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서 도중에 포기하려고 했었답니다. 그러나 끝까지 가서 보니까 그 자기 동호회 회원들 6명이 와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구조를 성공리에 마치게 됐습니다. 그 사람은 그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그날 오전에 출근하면서 여기저기 길에 미끄러져서 험한 꼴 당한 차들 2대를 더 구조를 했다고 합니다. 기자는 타이틀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이들의 정체는 누구인가? 이들의 정체는 누구인가? 저는 그 기사를 보면서 우리나라 아직도 살만하구나. 참 대단한 나라구나. 그리고 그 기사를 보고 몇 시간 지나서 출근해서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건 제가 생각한 거니까 그냥 이해하고 들으시면 됩니다. 야, 넌 크리스찬이지 않냐? 너는 목사지 않냐? 네가 지금 미아 사거리에 사는데, 미아 사거리 근처에 사는데 의정부에 그런 사고가 났다고 했을 때 너는 네 차 끌고 뛰어가겠냐? 1시간 30분 걸려서 의정부 뛰어가서 사람 구해내고 차 구해내는 거 하겠냐?
생각을 해봤어요. 생각을 했는데 미안한 얘기고 솔직하지만 미안한 얘기는 난 거의 불가능할 것 같더라고. 그 기사를 보고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실 텐데 하나님도 부끄러워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을 돕는데 생명부지의 사람이, 불특정 어떤 사람이 저 멀리서 1시간 반 가는 곳에 교통사고가 나서 어려워져 있는데 나는 여기서 갈 수 있을까? 저는 얼마 정도면 갈까 생각해 봤어요. 미아 사거리에 사는데 종로 5가까지 올 수 있을까? 삼성교까지 갈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가 나옵니다. 근데 저는요, 이 사람들은 선한 사마리아 사람에다가 하나 덧붙여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단어 하나를 덧붙이고 싶다. 그게 뭐냐? 선하고 충성스러운 사람들이다. 단순히 선하고 단순히 좋다 이거예요. 그런 사람. 내 옆에 바로 옆에서 사고가 났으면 저도 어쩌면 뛰어들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1시간 반 떨어져 있는 곳에 사고가 났는데 나는 뛰어갈 수 있을까? 그거는 단순히 굿 가지고는 안 돼. 선하다라고 가지고는 안 된다. 이건 어느 정도까지 얘기를 해야 되느냐? 그건 정말 페이스풀, 신실해야 된다. 충성스러워야 된다.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넌 충성스러운 사람인가? 신실한 사람인가? 그것을 믿음은요, 충성스러움입니다. 믿음은요, 신실함이에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명확하게 가르쳐 주고 싶었던 사역자의 정체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여러분 마음속에서 외치기를 바랍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사도 바울은요, 그런 영적 정체성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자기만 그렇게 살길 원하는 게 아니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그렇게 살길 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근데 여기에서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일꾼은요, 단순한 일꾼이 아니에요. 독특한 헬라어를 썼어요. 그 독특한 헬라어가 뭐냐면 휘페레테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피포라는 단어는 아래라는 단어고요. 에레소는요, 노를 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꾼, 우리가 일꾼으로 번역한 이 단어의 원래 뜻은 저 아래에서 노젓는 사람이에요. 저 아래에서 노젓는 사람. 옛날 로마 시대에 노예들이 그 로마 해군 배, 갤리선이라고 그러죠. 그게 갤리선 밑바닥에서 착고에 묶여가지고 노를 졌습니다. 노를. 여러분 배너 영화 봤죠? 배너가 노예로 팔려갔어요. 배너가 노예로 팔려갔는데 로마 장군이 배 밑창에 가서 노예들이 노를 얼마나 잘 젓고 있느냐를 순찰하러 내려갔어요. 근데 다 노예들이요, 눈을 회피합니다. 장군하고 눈 마주치기를 원치 않아요. 그리고 다 절반쯤 감은 눈으로, 지친 눈으로, 또렷하지 않은 눈으로 노를 젓고 있어요. 그런데 저기에 유독 눈이 살아있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배너예요. 눈이 살아있어요. 로마 장군을 째려봐요.
바로 응시하는 거예요. 궁금하잖아요. 어떤 사람인가. 그래서 이제 장군이 명령을 합니다. 이 노젓는 사람들은요, 앞에서 북소리에 맞춰서 노를 짓는 겁니다. 전쟁 없을 때, 평화로울 때 어떻게 노젓느냐? 뚱, 뚱, 뚱. 그러면 그 소리에 맞춰서 하나, 둘 이렇게 노줘요. 그런데 이 로마 장군이 매너가 눈에 거슬렸어요. 빨리 쳐. 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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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뚱. 더 빨리 쳐. 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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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뚱. 나머지는 저 장군이 왜 그러냐, 억지로 그 박자 리듬 따라서 하는데 이 배는요 눈에서 불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장군을 째려보면서 막 짖는 거예요. 지치지도 않고 짖는 거예요. 여러분, 휘페레테스는 어떤 사람이냐? 북소리에 맞춰서 자기 일하는 사람입니다. 내 생각 중요하지 않아요. 내 건강 중요하지 않아요. 내 박자 중요하지 않아요. 저 앞에서 북소리가 천천히 울리면 천천히 노젓고 세게 누르면 세게 노젓는 거예요. 빠르게 하면 빠르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노젓는 사람.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일꾼의 뜻은 내 생각 중요하지 않다. 내 건강, 내 박자, 내 기분 중요하지 않다. 저 천국에서 주님께서 빨리 하라고 그러면 빨리 하고, 천천히 하라면 천천히 하고, 멈춰라 그러면 멈추는 게 그리스도의 일꾼이에요. 이들에게는 어떤 충성이 필요하냐? 우리가 이걸 이해해야 돼. 그리스도의 일꾼의 뜻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아, 오늘은 내가 별로 기분이 안 좋아. 그러니까 오늘은 안 해. 아, 오늘은 왠지 기분이 상쾌하고 몸 컨디션이 좋네. 열심히 해. 그거 그리스도의 일꾼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일꾼은 뭐냐? 내가 힘들거나 내가 컨디션이 좋거나 내 기분에 맞추지 않고 예수님의 박자에 맞추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분에 맞추는 거예요. 거기에서 주님께서 야, 2024년도 천천히 가라 그러면 천천히 가는 거예요. 2025년도 빨리 가라 그러면 빨리 가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 일꾼입니다. 자기 생각대로 판단하고 자기대로 생각대로 실천하는 것 충성 아닙니다. 그 일을 맡긴 분의 뜻을 관철하는 게 충성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뜻에 맞춰서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신 것을 관철할 수 있는 교회, 관철할 수 있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충성이냐? 내 기분에 맞춰서 충성하냐? 그거 빵점짜리 충성이에요. 주님의 뜻에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맡은 자에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그리스도인이 왜 그렇게 충성해야 되냐? 우리는요, 충성의 대상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충성한 자를 좋아해요. 예수님이 충성스러운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하나님께서요, 성경을 읽어보세요. 특별히 은혜 주시고 특별히 복 주시는 사람 어떤 기준으로 선택하실까?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아, 하나님은 걸출한 능력의 사람을 좋아하실까? 똑똑한 사람, 창의력 있는 사람, 지도력 있는 사람을 좋아하실까요? 아니다요. 시편 101편 6절에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하나님도 옆에 두고 살게 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충성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충성된 사람 되셔서 하나님 곁에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충성된 사람. 하나님은요, 옆에 누구 두고 싶어 하느냐? 충성된 사람. 게으른 사람 좀 절로 가라요. 예? 불충성하는 사람 좀 저 멀리 떨어져 있어라요.
그럼 하나님 주변에, 예수님 주변에 어떤 사람 놓고 싶어 하느냐? 충성스러운 사람 놓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 충성스러운 사람 많이 있지만 특별히 대표적인 두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아브라함 그리고 모세입니다. 아브라함은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어요. 모세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복의 근원이 되라고 언약을 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왜 하필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런 언약을 하셨을까? 여러분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의 사건이 쭉 나오는데 창세기에 아브라함이 죽을 때까지 충성이라는 단어가 단 하나도 안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창세기를 읽으면서 파악한 아브라함은 충성스러운가? 믿음의 조상이라는 말은 생각을 해도 충성스러운 분인가? 잘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죽은 후에 1600년이 지난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평가합니다. 그 사이에는 아브라함에 대한 평가가 거의 없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BC 2166년경에 거기서 활동을 했는데 BC 444년에 느헤미야가 아브라함에 대한 평가를 성경에다가 집어넣습니다. 느헤미야 9장 7절에서 8절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아브라함과 왜 언약 세웠느냐? 하나님이 볼 때 충성스러웠대요. 충성스러웠다 이거. 네멘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충성됨. 하나님께서요 왜 아브라함을 들어 쓰셨을까? 하나님 보시기에 충성스러웠어요. 여러분 은혜 받으시고 싶으세요? 여러분 정말 축복받고 싶으세요? 하나님 보시기에 충성스러운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충성스러운 복 받습니다. 같은 법칙이 모세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은 출애굽이라는 대역사를 모세라는 인물에게 맡겼습니다. 당시에 뛰어나고 탁월한 사람 꽤 많이 있을 텐데 왜 하필 모세인가? 어느 날 모세, 미리암, 아론 사이에 갈등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셋을 불렀습니다. 불러다 놓고 하나님께서 왜 모세를 쓰느냐? 왜 아론은 요만큼 쓰고 왜 미리암은 요만큼 쓰는데 왜 모세는 이만큼 쓰시느냐? 하나님께서요 모세, 미리암, 아론 불러다 놓고 설명을 하십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민수기 12장 7절에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하나님 모세 왜 썼느냐? 충성해서 썼어요. 충성해서 썼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 얼마나 복 많이 받은 사람입니까? 모세 얼마나 위대한 일에 쓰임 받은 사람입니까? 하나님은 이 두 사람을 왜 썼느냐? 충성스러워서 썼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그런데 예수님은 어떨까요?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좋아하실까요? 놀랍게도요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야. 예수님도 충성스러운 사람 좋아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45절에서 46절 우리 주님께서 주인으로 돌아올 때에 어떤 사람에게 복 주겠느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서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충성된 종에게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일꾼 판단하는 기준이 딱 하나라는 거예요. 뭐예요? 충성.
유일하고도 절대적인 판단 기준 충성입니다. 하나님 충성 좋아하세요. 예수님 충성 좋아하세요. 우리 어떻게 살아야 돼요? 충성스럽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 충성 좋아하시니 오늘 결단하십시오. 나는 앞으로 어떻게 인생을 살아갈 거냐?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충성스럽게 살겠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충성스럽게 살겠다. 오늘 이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꼭 가르쳐주고 싶은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는요, 이거 붙들고 가야 됩니다. 여러분이 경영하는 기업에, 여러분들이 지도자로 있는 어떤 공동체에 불평분자가 많습니까? 충성스러운 사람이 많습니까? 불평분자, 게으른 사람, 사고 치는 사람 많으면 그 공동체가 결코 흥왕해지기 어려울 겁니다. 충성스러운 사람이 많아야 공동체가 발전하고 번성하게 될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교회 어떤 사람이 많아야 되느냐? 충성스러운 사람이 많아야 됩니다. 난 우리 스위제일교회 진짜 믿음의 의미에서 충성스러운 사람 많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시고 복 주시게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아멘 한 사람만 받으세요. 네, 그래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초대교회에 많은 교회를 개척하고 그리고 그 교회에 자기 후임으로 일꾼 세우고 목사 세우고 뭐 이렇게 하면서 보냈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충성스러운 사람 좋아하는구나, 예수님이 충성스러운 사람 좋아하는구나, 이걸 알고요, 이 하나님의 교회에 그리고 자기 주변에 충성스러운 사람들로만 포진시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바울 서신을 읽어보면 이 사도 바울 곁에는요, 게으른 사람 저 멀리 가 있어, 문제 일으키는 사람 저기 좀 떨어져 있어. 그 자기 주변에 어떤 사람 포진시키느냐? 충성스러운 사람으로 포진시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는 곳에 부흥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가는 곳에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왜 그렇게 되느냐? 사도 바울이요, 충성스러운 사람을 포진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충성을 논할 때 나는 여러분들이 댁에 가셔서 이 구절을 꼭 한번 살펴보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7장 25절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25절. 저는 이 구절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이렇게 말할 수 있구나. 고린도전서 7장 25절.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우리가 어느 공동체에서 또 어느 집단에서 자기 의견을 말할 때 별로 겸손하지 않아도 우린 보통 어떻게 의견을 말하냐면, 저는 좀 지식도 부족하고 인격도 좀 부족한데 그래도 제가 말 한마디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어떻게 고린도 교회에다가 내 의견을 얘기하겠다, 내 의견을 얘기하겠다 하면서 그 앞에다가 뭘 붙이느냐?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겠다. 야, 이렇게 말할 수 있구나. 좀 깜짝 놀랐어요. 저는요, 죽었다 깨도 이런 표현 못 씁니다. 저는 그래도 우리 성도들 앞에 늘 그렇게 표현을 말해요. 저는 참 부족한데 그래도 제가 말해야 된다면 말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지. 나 충성스러운 내가 의견 말하겠다, 이렇게 안 했어요. 사도 바울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니까 너희들 좀 들어라, 이거예요.
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구나. 이렇게 표현할 수 있구나. 사도 바울이요, 충성스럽게 살기로 작정했어요. 왜? 하나님이 좋아하시니까. 예수님이 좋아하시니까. 그리고요, 충성스럽게 살았어요. 충성스럽게 살았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믿음의 공동체 앞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너희는 들어라 이거예요. 너희는 들어라. 사도 바울은 자기 주변에 충성스러운 사람 포진시키기 전에 자기가 충성스러운 사람이 됐습니다. 여러분, 저 사람 왜 충성스럽지 않아? 저 사람 좀 충성스러워지면 좋겠어 말하지 말고요, 먼저 내가 충성스러운 사람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그 결심하고 가세요. 내가 충성스러운 사람이 돼야 되겠구나.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어떻게 살기로 작정했느냐? 내가 충성스러운 사람이 되겠다. 그리고 됐습니다. 되겠다고 결심하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공동체 앞에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이 경지까지 나아가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리고 나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사도 바울이요, 자기 주변에다가 충성스러운 사람을 포진시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세 사람 예만 들겠습니다. 디모데, 에바브라, 두기고, 이런 사람이 충성스러운 사람입니다. 디모데를요, 고린도 교회 첫 번째 목회자가 사도 바울이었어요. 두 번째 목회자가 아볼로였어요. 세 번째 목회자를 보냅니다. 디모데를 보냈어요. 디모데를 선택한 이유가 고린도전서 4장 17절에 나옵니다. 신실한 아들 디모데. 신실하게 번역해서 피스토스라는 헬라어를 신실하라는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원래 이게 충성스럽다, 신실하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어떤 경우에는 충성스럽다로 번역하고 어떤 경우에는 신실하다라고 번역했는데, 신실하다는 말의 뜻이 뭐냐? 충성스럽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를 이은 후배 목회자를 선택한 기준은 명확한 거예요. 뭐예요? 신실해야 된다. 충성스러워야 된다. 충성스러운 디모데. 그 다음에 고린도 교회만 목회자가 필요한 거 아니잖아요. 골로새 교회 목회자를 선택했어요. 누굴 선택했느냐? 에바브라를 선택했어요. 그런데 그 에바브라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골로새서 1장 7절에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 다르게 얘기하면 그리스도의 충성스러운 일꾼 에바브라를 선택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골로새 교회는 조금 사람이 더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에바브라를 보낸 후에 조금 후에 한 사람을 더 보냅니다. 그 더 보낸 사람이 누구냐면 두기고예요. 두기고 골로새 4장 7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두기고는 신실한 일꾼, 충성스러운 일꾼이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뺑 둘러서 충성스러운 사람을 세웠습니다. 초대교회에 왜 부흥이 일어났을까요? 초대교회에 왜 번성의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초대교회가 왜 불같이 일어났을까요? 본인이 충성스러웠고 포진시킨 사람들이 다 충성스러웠어요. 그래서 부흥이 일어났고 번성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난 우리 교회에 저도 충성스러운 사람이 되고 여러분도 충성스러운 사람이 돼서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처럼 다시 불같이 일어나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스도 일꾼의 필수 자질 딱 한 가지입니다. 두 가지도 아니에요. 한 가지예요. 뭐예요? 피스토스, 충성스러움, 신실함.
그것이 나의 자질이 되고 여러분의 자질 되길 바랍니다. 벌써 12월입니다. 내년도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일꾼들이 뽑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해지는 시기입니다. 우리 교회가 생명 넘치고 부흥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곳곳에 충성스러운 일꾼이 포진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 보러 충성되라고 얘기하기 전에 내가 사도 바울처럼 충성스러운 일꾼이 돼야 되겠다. 디모데처럼, 에바브라처럼, 두기고처럼 충성스러운 사람이 돼서 우리 하나님 좋아하시는 사람, 우리 예수님 좋아하시는 사람 돼서 은혜와 축복을 받으며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맡은 자에 구할 것은 충성이라는 말씀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임을 분명히 알고 살게 도와주시고 이왕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살 바에는 충성스러운 존재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모세를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때에 충성스러운 사람에게 복 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주님 앞에서 충성스럽게 살아야겠다고 결심하고 실천하고 충성스러운 사람이 되는 수유제일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오직 주님 앞에 충성하며 살기를 작정하는 사랑하는 수유제일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